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여라.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제자를 꼽으라 하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기에는 베드로, 요한이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후 역사의 무대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전면에 드러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를 요청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리고 후서 1장 11절 이하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기도의 상호적인 관계라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또 목회자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의 아합 시대에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며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탈진에 빠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기도하는 수평적인 상호적인 이런 관계라 사도 바울이 초신자이며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요. 사도적인 권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자요 스승의 위치에 있지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일방적인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같은 위치에서 요청,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받아야 할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또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 달라고 로마 교회에도 부탁을 하더라.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사람에게 보통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드러내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을 섬길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 겸손이라. 나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또 교만이라, 이런 것입니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어때요? 사람 인자가 다 이렇잖아요. 하나로는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쳐줘야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람 받쳐주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동역하고 같이 나아가면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기도의 힘, 동역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거예요. 기도 동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기도의 힘을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한 그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이랬을 때 그 탁월한 설교와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물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교회를 내방하는 사람들을 교회 지하실로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그 설교 강단 밑에 그 지하에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설교의 힘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설교 도구 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 지금 찬양할 시간이다. 그러면 그 찬양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 시간이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팀이 조직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을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로 만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기도용사 3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처럼 서로 기도할 때 온갖 놀라운 일, 기적, 역사,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널리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널리 전파되기를,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널리 전파된다. 이 의미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다름질한다는 이 표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말씀이 다름질한다. 이 말은 군대에서 전령이 하달받은 명령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다름질하여. 시편 147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다름질하여 달려나가서 확산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거죠. 바울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신속하게 널리 퍼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빠르게 신속히 날아가듯 증거되기를 기도해 달라. 누구처럼요?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들처럼.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 사도님이잖아요. 스승님이잖아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복음 전도자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는데요. 더군다나 너희들처럼 이 단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생각하시며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하면서 이 편지를 대할 때 감동의 물결인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근데 이런 편지를 받을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더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막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요청이 짐이 아니라 인정해 주시는 스승님으로 인해서 새 힘이 솟아나 기쁨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 말씀에 우리를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 요청.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항상 따라오면서 괴롭힌 대부분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그리고 고린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이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겉으로는 유대교 신봉자들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로서 외견상 경건의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들과 거리가 먼 것이다. 경건을 가장하며 다가오는 이들의 공격 무섭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끼리 싸운다 이런 말을 들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거 조금 양보 못해 그거 타협 못해 하면서 핀잔을 받기 쉬운데 이렇게 경건을 가장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들과 다투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유 교회가 또 싸워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유 교인들끼리 조금 좀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좀 같이 한번 잘 해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이들, 그리고 복음 전가하는 이 모습을 회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뻗을 수가 있고 이들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겠느냐고요. 요즘 새벽 기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성전 재건할 때도 또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동참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이 다른, 신앙이 왜곡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했더니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벽 재건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방해 공작을 폈습니까? 이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할 때 거절하니까 이렇게 완전 반대편에서 방해하는 이들, 지금 이들을 사도 바울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신앙과는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겠지요. 다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세상화되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리만큼 분리, 구별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괴롭히고 방해 공작을 펴더라. 이 약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이처럼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음 잘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반드시 두 축이 연결이 돼야 된다. 자전거 바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가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앞바퀴가 믿음이라면 뒷바퀴는 바로 기도다. 믿음과 기도가 같이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오픈할 때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이 두려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끙끙대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참 힘들게 걸어가시길래 차에 이렇게 태워드렸대요. 타세요,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시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세요. 태워드렸더니 이 짐을 내리지를 않다는 거. 짐을 콕 이고 아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짐을 내리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짐을 이고 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니요. 기도는요. 표현하기를 산 위에서 그 짐을 다 밑으로 내려보내면 떨어져 저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 다시 주워오고 싶어도 주워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맡김의 기도로 염려, 근심, 걱정,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요청하는 듯 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딱 하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신실하사. 갑자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단어가 생각나는 순간, 이 단어를 편지에 딱 쓰는 순간 갑자기 기도 요청했던 이것을 딱 끝맺음도 없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을 생각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실하신 주님.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 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이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고 내 기도가 지금 먼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서신서의 이 편지의 흐름이 자신의 기도 요청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냥 끝맺음도 없이 지금 내 기도 요청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딱 잡히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과 같이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발동이 된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뭘 그냥 막 열심히 뭘 해서 먹다가 갑자기 먹다가 맛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딸이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들 좋아하는 건데 아들 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식들 생각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을 하다가 신실하신 주님이 생각나자마자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발동이 돼서 내 기도는 다 이제 뒤로 제쳐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지켜달라. 마태복음 6장 13절의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는 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불법의 사람, 불법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믿음을 흔들고 요동케 하는 자들 이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를 굳게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악한 자가 흔들지 못하도록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는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굳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은 옆에서 한 사람이 탁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이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주님이 탁 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바람 불 때는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람이 나도 날아갈 정도로 이 정도로 불어요. 이 정도로. 그런데 요 건물 있는 옆으로 싹 비키는 말이에요. 그냥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환난 풍파로부터 지켜달라,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탁 싸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가 명한 것,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명하고 그리고 편지로 써서 보낸 것,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 복음, 이것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실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 계속해서 실행할 줄을 믿는다. 실행한다는 것은 계속 행동한다, 적용한다, 활동한다, 이룬다, 지킨다 이런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실행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멈추지 말고 중단 없이 계속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서 마쳤는데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개혁을 끊임없이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까지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우리는 계속 적용하면서 실행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 사랑, 소망이 점점 자라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외아드님을 내어주기까지 다 내어주시는 이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도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위치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아유, 얼마나 부담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너희들 사랑하기를 바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무겁지요, 무거워.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건 또 더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을 다 참아내며 담당하시며 그것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인내하라고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후반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거 하나도 내놓지 못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조금 자기에게 피해주면요, 10배로 갚는 거예요. 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 후반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또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길 도중에 있는 장애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굽은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실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 어떤 사인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요. 아유, 왜 이런 생각이 들어 하면서 막
불 끄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실행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확 북돋워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요 밖에 우리 밭에 그 막 꽃주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른 그것들을 제가 이제 태우는데 막 너무 확 태우면 또 그냥 소방차 달려올까봐 조금씩 태우는데 조금 태우는데 말이에요. 바람이 슉 부니까 오 타는 거예요. 머리에서 장로님이 걸어오시면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타는 것을. 그래서 그냥 너무 탈 것 같아가지고 막 헤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불씨만 이렇게 딱 켤 때 조금만 이렇게 덤불을 북돋아 주면 확 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용서하라 또는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헌신하라 이런 마음을 우리 감동을 주세요. 조금 일으켜 주세요. 조금 불씨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때 불이 확 퍼지듯이 우리를 이렇게 불타게 일으켜 주셔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감동이 오면 억제, 통제 못한다 하지 말고 아멘 하면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신다. 바울이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어때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힘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